할렐루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올해도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엊그제 CBS 프로그램 숨 콘서트 녹화를 잘 마쳤습니다. 원주 청년관에서 녹화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CBS는 방송으로 선교하는 곳입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일 때문에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31번째로 저희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원주 청년관은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 원주 기독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있어요. 뭐 어느 교회 소속이거나 그 부속 건물인 줄 알았는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더라고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수고하시고 또 이 땅에 정말 생명의 그 씨를 뿌려서 오늘날 같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원주 청년관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일들을 계속해 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숨 콘서트장이 있습니다. 숨 콘서트는 말 그대로 미니 콘서트예요. CCM 가수를 초대해서 교회 사연도 이렇게 나누고 또 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순서에는 남궁송옥이라는 가수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내 삶의 이유라 아주 참 이 찬양 좋더라고요. 또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통해서와 같은 곡을 부른 그 유명한 가수입니다. 유튜브 이렇게 검색만 해도 남궁송옥 다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래에 생명을 담는다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분의 노래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야 진짜 이 노래에 생명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곡 중에 씨앗의 꿈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 보게 되리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씨앗입니다. 세상에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심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가꾸어가면 모두 그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기대를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세상만 보고 이런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현실을 봐요. 사람은 상황을 봐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봅니다. 사람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형편을 보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온 과거가 아니라 살아갈 미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안에 꿈을 꾸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이복 형들이 이러한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어요.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아유,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맨날 꿈 얘기만 하는 이 동생이 오는구나 하고 이러면 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붙잡아서 깊은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어요. 이것은 가축되게 먹을 이 물을 비가 많이 올 때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에 빠진 요셉을 보며 형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래? 내 모습을 한번 봐. 내 형편을 봐라.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너에게 절하라고 높일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니?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네가 생각하니?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들 곁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도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복 형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론가 팔려가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현실은 비참해요.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상황만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어디든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스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한 세상에 낙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낙심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련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이러함 속에서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 보디발이라는 파라오의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이 친위대장 여러분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든지 여러분 잘 해가는 것을 이렇게 주인이 보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했다고 모함하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교도소장이 이렇게 요셉을 보니까 참 지혜롭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러한 요셉은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역사에 나와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셈족 계통의 젊은이가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환란에서 애굽을 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 사람이 요셉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요셉에게 이복 형들이 내려와서 절을 하면서
요셉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꿈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당신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이, 내 나이에 무슨 꿈이야? 내 형편에 무슨 꿈이야? 내 상황에 무슨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나 형편이나 여러분 이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과 소년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노인이며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게,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언하게 되는 것은요, 앞의 일들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비전, 환상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60, 70년대에 히피 문화를 그 젊은이들이 따라하면서 그 옷도 여러분 껄렁껄렁하게 입고요, 머리도 장발에 또 이 파티 이런 거 즐기면서 술과 이런 춤 이런 걸로 살아가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문화를 따라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억압됨 속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피 문화가 휩쓸어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이러한 문화가 유행했다는 거죠.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나니 라고 했어요. 방자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묵시가 원어로 하존인데 이것은 꿈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래서 묵시라고 한 거예요. 계시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자하게 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꿈 안에 살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꿈꾸는 것들은 모두 다 현실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꿈을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꿈을 이루었어요. 여호수아도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버림받았어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이란 없습니다. 절망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이러한 소식이, 이러한 것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유대 땅 전체로 퍼져나가고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세계 모든 곳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강했던 권세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강하던 로마 제국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승리자인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 속에 진리가 승리하고 거짓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잠깐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거 잠깐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이게 지금 도움이 되는데 그거 쫓아가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또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해줘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공상이나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무엇보다 현실을 이겨가게 하고 현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이 믿음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언제나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이나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승콘서트에 가서 저도 사연자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방송이 나올 텐데, 제목이 별난 목사였는데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붙여놓고 제가 좀 특이한가 봐요. 참 인생을 돌아보면 별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별나게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별나요. 특이합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 누구와 여러분 인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걸어온 걸음걸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맺힌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날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또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연단 받으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있어요. 100만 원 들고 춘천으로 개척교회 하러 내려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질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돌아보면 너무도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이룬 것을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장까지 되었으면 과장님이라고 불러요. 또 이사까지 됐으면 이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살아온 시간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룬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룬 것만 보지 아니하십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이루어 갈 것을 보십니다. 되어질 모습을 보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그러나 있다고 부르시고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부르시고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부르시고 있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 바라요. 그러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열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실만 보면 현실에 갇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을 가지고 영원한 젊은이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방송으로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숨 콘서트 녹화한 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CBS 라디오인데요. 춘천 홍천은 93.7입니다. FM 93.7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신경 써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를 이렇게 깔면 거기서 이렇게 그 라디오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레인보우 검색해서 깔으시고 그 채널에서 방송국에서 강원 CBS를 설정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꼭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